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송영재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이 봉동교회를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언제 다녀갔나 한번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0년 5월 첫 주에 다녀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1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이게 헌당식에 또 다녀갔는데 다시 와 보니까 참 예배당이 깔끔하고 쾌적하고 참 좋습니다. 이런 예배당 가진 모임이 참 우리 한국 모임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모임들을 다녀보게 되면은 우리 봉동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또 힘써 헌신해서 귀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드려지는 예배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 은혜로운 그런 감사, 은혜로운 찬송을 선곡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철행제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대학 4학년 때 우리 시철행제님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처음 만났고 우리 송영식 형제님은 제가 대학 3학년 때 제가 익산 원광대학을 다녔는데 당시에는 익산에 교회도 없었고 전주에 모임 한 군데가 있어서 버스를 이제 갈아타고 삼례까지 와서 갈아타고 다니면서 그 익산교회 전주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학하고 나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없었는데 복학하고 나니까 키가 아주 그냥 훤칠한 형제님이 교회에 청년으로 참석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 동네 친구들 있죠. 아시겠습니다만 오경선 형제하고 그 점동 형제는 김점동인가 이점동인가 거기도 오점동이에요. 오점동 형제님 하고 또 누군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3명인가를 데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해 여름엔가 우리 송영재님 화산 집에도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몰려와서 같이 잠도 자고 동네 그 저수지 주변에서 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4학년 때 익산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저는 익산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쯤 해서 우리 송영재님 부모님도 아마 주님 믿으시고 그러면서 익산으로 이렇게 모임에 나오시고 가족들 시철형제 그리고 막내 영길이가 초등학교 뭐 4학년인가 뭐 5학년인가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봉동교회는 또 우리 대덕교회하고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동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송영재님 그 가족들이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산에서 복음 집회를 하셨죠. 그래서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복음 집회를 하셨는데 그 철물점 예식장 주인이 정명이 자매님이 구원받으시고 그때 처음 화산교회가 개척이 되기 전에 이미 복음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혼을 얻었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후에 대전으로 이사 오게 되어서 지금까지 대덕교회 또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하네요. 이 시간에는 제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요즘은 성경이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아주 그 단락단락이 나누어지지도 않고 주제가 없었는데 이 3장 1절 시작할 때 그 첫머리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말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만물이 증명하고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은 사계절이 참 뚜렷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세상이 만물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은 춥고 나뭇가지는 얼어붙어 있는 것 같고 또 눈이 내리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봄이 와서 벚꽃이 피고 벌써 벚꽃이 피었다가 지고 또 산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하루하루 다르듯이 이 푸르름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 산의 색깔 변화가 빠르게 변하는 계절이 없는 것처럼 요즘은 매일매일 이 산의 푸르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살아오는 그 인생을 통해서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 외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장구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우리 송영식 형제님과 우리 시철 형제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필름을 돌려보면 엊그제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철 형제님이 그때는 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머리가 왜 이렇게 아주 이 반백에다가 중후하니 사람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철행제님이 참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송영식님은 키가 너무 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좀 쫄리고 막내 누구야? 영길형제도 가면은 등발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가면 기가 눌리는데 시철행제님은 아주 이 한국인의 표준 체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뭘 보더라도 참 포근하고 접근하기 좋고 이렇게 한 40년 세월이 흐르면서 참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원숙한 모습처럼 이렇게 멋있게 변한 모습을 볼 때 참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때로 뭐냐면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죠.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또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보면은 때로는 뭐냐면 자기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인생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래서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 부유한 환경, 그런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이건 라틴어인데요. 이탈리아 라틴어인데, 과거에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그 마차를 타고 로마 시내 개선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마차,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그 발밑에 노예가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항상 이것을 뭐냐면 그 개선장군 그 발 아래에서 노예가 계속 그것을 뭐냐면 주문하듯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냐면 죽음을 잊지 마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리멤버, 기억이라는 뜻이고 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올 때 얼마나 그 희열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군중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뭐냐면 그리고 황제로부터 뭐냐면 뭔가 그 뭐 칭호를 받고 이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자랑스럽고 흐뭇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밑에서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당신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의 영웅이 되고 국민의 영웅이 되어서 이렇게 개선장군으로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오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 가운데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있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유한 것도 그리고 강한 것도 높은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려움도 곤란한 것도 가난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인 어떤 건강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을 가지고 노래 가사를 지어가지고 히트친 그런 또 가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쨍하고 해뜰 날면 이제 돌아온단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 노래를 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무명 가수였기 때문에 돈도 제대로 수입도 적어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히트를 친 후에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오고 뭐냐면 그래서 유명 가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 또 유명해요.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느냐면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면서 뭐냐면 그게 뭐라게 또 반지를 부탁하면서 뭐냐면 하나 더 추가해서 부탁한 것이 뭐냐면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글귀가 뭐냐면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게 또 그리고 절망에 빠지거나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어달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공사가 반지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글귀를 써야 되는데 잘 되고 흥하고 부하고 그럴 때는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글귀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반대로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됐는데 고민하다가 뭐냐면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당시에 아주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왕자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글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해답을 준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는 뭐냐면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러니까 뭐 이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승리에 도취한 것, 또 뭐 부경화를 누리는 것 이런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어려움 온 것도 이것 또한 뭐냐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의미를 담은 내용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유대인들이 주로 읽고 묵상하는 책 중에 성경 외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잘 되고 뭐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자칫 뭐냐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말하거나 교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냐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살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살면서 뭐냐면 제가 마음에 아주 각인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기고만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 10살 때 이때까지는 제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쯤 되니까 뭐냐면 대통령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뭐냐면 수준을 낮췄는데 뭐냐면 장군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방공 영화를 많이 보여줬거든. 그래가지고 야, 군인 씩씩한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뭐냐면 세상에 눈이 좀 뜨면서 뭐냐면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지표가 기술입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있는 것은 사람, 인적 자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익혀가지고 뭐냐면 기술 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국정지표로 계속 뭐 고등학교를 막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제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우승을 하면은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는 그 이상으로 지금 인천공항이지만 과거에는 김포공항이잖아요.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시청 광화문까지 연달아 뭐냐면 카퍼레이드를 하고 건물 막 높은 건물에서 오색 종이를 막 뿌리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오픈카를 타고서나 뭐냐면 막 이게 누구냐면 국제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그걸 보니까 나도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꿈과 포부가 뭐냐면 쪼그라들어. 나중에 고등학교 가니까요. 공무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고 또 사람 인생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 보게 되면은 교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 모든 일 천하만사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 기간 또는 기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아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는 뭐냐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뭐냐면 산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벌었다 이런 그런 표현을 쓰죠.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은지 가장 힘들고 싫은 일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때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구원받는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 구원 받지 못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할 때를 놓치면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저마다 기회가 열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만 전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에는 20년 넘게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20년 넘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자꾸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러고 20년 전에 그래도 귀가 잘 들릴 때 그래도 마음이 이게 단단해지기 전에 그래도 좀 말랑말랑할 때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복음을 안 들었더라면 내가 복음을 안 듣고 어렸을 때 구원받자. 제가 아주 걸음말 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구원받았다고 간증문을 수없이 쓰고 결신은 중학교 3학년 때 결단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제가 ISTJ라고 하는 전형적인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거의 잘 안 듣습니다. 약장사가 아무리 지금 먹으면 당장 지금 기사 회생할 것 같아도 상대로 우리 자매는요 하여튼 조금만 누가 얘기를 해도 싹 입술이 소리 쏠리고 아주 그냥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자매는 나이 먹어 지금 들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남의 말을 거의 안 듣습니다. 이거 뭐냐면 들으면요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리고 가서 생각해보고 뭘 찾아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과학적인 근거나 사실에 가까울 때 받아들여지지 그냥 약장사가 막 좋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교회에 무료 영화 상영 입장권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극장을 갔어요. 저희 극장 거의 안 다니는데 영화 제목이 루터야 루터. 그래서 이거 루터 영화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초대장이 온 거죠. 그래서 평일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데려가 우리 둘이가 갔는데 극장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영화 상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오늘 무료 영화를 상영하게 됐는데 무료 영화를 상영하기까지 여기에 헌신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금산 무슨 농협 조합장이라고 딱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인사하고 나가더니 총무가 또 나와가지고 막 금산 인삼에 대해서 막 그냥 설명을 하는데 당장 이거 먹으면 금방 다 모든 병이 낫겠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행사 기간 딱 일주일 후에는 이것이 가격이 70만 원인데 오늘 한해서는 25만 원에 드립니다 해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막 써가지고 하는데 우리 자매는 우리도 살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고서는 우리는 요지부동 우리 부부만 안 산 것 같아 그런데 며칠 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게 가짜 사기꾼이었는데 거기에는 인삼 1%도 안 들었답니다. 구원받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차차차 내일 믿는다고 하다가 못 믿고 지옥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도 놓치면 안 되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는 여기는 그냥 중간 지대인 것 같아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시골에 다 때가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둘 때가 있잖아요.
상추 씨는요, 또 이게 일찍 뿌리는 씨앗이 있고 늦게 뿌리는 또 씨앗도 있어요. 상추. 그러죠? 여기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응? 다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길 만한 때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이제 4, 5년이 지났는데 가장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 신방은 그래도 저녁에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구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 낮 시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하고 장소도 정하는 것이 좋지, 내 입장에서 뭐 몇 시에 저녁 몇 시에 만났을 때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출근길에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퇴근길에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거의 1년 가까이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제 30명, 40명, 50명 이제 뭐 이렇게 늘어나는데, 성도들 돌아보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 구도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기도 쉬운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출근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고민 이 말씀만 가지고 뭐냐면, 이거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전심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1995년 9월 23일 그날 제가 사표를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딱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9월 23일이 제가 결신하게 된 날이었거든요. 1973년도 9월 23일 날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만 23년이 되던 해였더라고요. 그래서 만 22년, 그래서 아침에 사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표가 이제 반려돼가지고 또 반려되니까 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근무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갈등을 하다가 12월 31일 날 다시 출근을 해서 안 되겠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확실하게 결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두 번째 사표를 쓰고 시무식 때부터 나가지 않고 그냥 버텼더니 자동으로 그 사표 처리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마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도부터 가정집회를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91년도에 천거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올 1월 1일부로 제가 전임 사역 은퇴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결정하게 된 것은 언젠가는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데 언제 그만두는 것이 좋을까?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 50대부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게 됐어요. 그래서 60세가 좋을까, 65세가 좋을까, 70세가 좋을까, 75세가 좋을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65세로 이제 제가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뭐냐면 젊은 형제들을 훈련을 시키고 일꾼들을 또 장로로 세우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또 분담 사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은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은퇴하기로 했는데, 그런 또 상황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럼 왜 65세냐? 제가 이제 60세가 되면서 뭐냐면 뭘 느꼈냐면 체력이 한계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59가지 청년들하고 뭐냐면 공 차러 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공 차러 다녔는데 60세가 말이 그냥 60세가 아니더라고요. 옛날부터 왜 60세 한갑잔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60세가 되어 보니까 막 이 몸에 신체적으로 그게 오는 겁니다. 공을 차면 공을 따라갈 수도 없고, 공을 차고 나면 이 골반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력이 약화됩니다. 시력. 자꾸 뭐냐면 눈이 책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을 5분만 보더라도 뭐냐면 글자가 막 퍼져가지고 가물가물해지고 막 머리가 띵해지고 책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청각이 둔해져요. 예배 시간에 몇 장 찬송합시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지난 수요일 날도 410장이라고 알아듣고 폈는데 안 부르는 거 10장. 그래서 어디 부르는가 찾아보니까 407장을 부르고 있는 거야.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몇 번 물어보고,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몇 잔 찬송합시다 그러면 자꾸 뚜리번거리고 뭐 전도서 3장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했냐고 또 물어봤었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나한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또 기억력도 세야지. 그러니까 판단력도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뭐냐면 분별력도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또 잔소리는 많아지지. 그러잖아요. 응? 잔소리는 많아지는데 대신 없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눈치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가? 이게 보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눈치는 없어지지.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교회의 리더로서 뭐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일 때 물러나야지, 괜히 오래오래 있어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저놈 있네, 언제까지 하려나,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젊은 사람들 눈치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또 그렇게 또 주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하는 걸 보면은 뭐냐면 막 화가 날 때가 많아. 왜 그러냐면 못마땅해. 그래서 다 때는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라떼를 싫어한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청년들을 볼 때 못마땅하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나를 보면은 역시 청년들도 나를 못마땅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대가 자꾸 이 세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소통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체인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왜 65세를 정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냐면 65세 되면은 국민연금이 나오잖아요. 먹고 살 대책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노령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가 안 되더라고. 기대만큼 안 나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은퇴를 결심하고 형제들한테 은퇴를 얘기할 때는, 나 은퇴하면은 나 그냥 뭐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 타고 가서 공공 가서 뭐 담배꽁초도 줍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거야.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니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현재. 그리고 가족 환경의 또 변화도 이거 하나의 또 요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가까이 살고 딸이 결혼해서 가까이 사는데 손주들이 나잖아요. 주일날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뭐냐면 손주한테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고 미쳤어요, 막. 그래가지고 몇 번 제가 이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집에서나 예뻐하고 교회 가면은 한 번만 가서 봐주고 그냥 좀 뒤로 물러나라. 그 아이를 끌이고 있거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뭐냐면 그게 덕스럽지 않고 좋지 않다. 그렇게 주의를 주는데도 미친 사람한테는 이게 이게 귀에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 정황을 볼 때 주님이 이제는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구나. 여러 상황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부터요, 2, 3년 전부터 이제 그 은퇴를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2024년 올해 1월 1일부터 전임 사역을 다른 형제님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95년도에 직장을 그 사표를 내고 전임 사역을 뛰어들 때에도 사실 많은 한편은 염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보장받고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전임 사역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30년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먹을 것 먹고 남들이 입는 것 입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뭐 봉동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세월이 가게 되면은 우리 앞선 일꾼들도 이제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 후임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더 힘써 또 젊었을 때에 또 자원하고 헌신해서 또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노래가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해가 되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래를 옛날에 들으면 많이 화가 났었어요. 아니, 젊어서 놀다, 젊어서는 한 자라도 더 배우고 땀 한 번 더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젊어서 이거 무슨 배짱이 되려고? 배짱이 돼가지고 그렇게 허송세월 놀다가 나중에 겨울 돼가지고 오갈 데도 없고 얼어 죽는데, 개미는 그 한여름에도 땡볕에도 일하고 개미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뭐냐면 노는 것도 사실 힘들어. 젊은 사람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냥 막 무조건 놀자는 게 아니야. 노는 것도 젊었을 때 힘차게 노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젊었을 때 힘차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3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주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더 일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몸은 따라가지가 않잖아요. 응? 예, 그래서 우리 봉동교회 성도들도 뭐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셨어요. 이 멋진 예배당도 구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참 봉동교회 성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한국 모임에 잘 알려져 있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또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또 미천한 사람을 주님 은혜로 우리 봉동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또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주와 복음을 해서 살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되옵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때를 놓치지 않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